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 7주 7번째 주간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제 성탄절과 관계된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성탄절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통,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 깊은 교통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묵상,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묵상 속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물 속에 아주 충만하게 풍성하게 적셔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요동스럽지만 요란하고 시끄럽고 힘들지만 묵상의 힘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다고 하셨으니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째 날 묵상은 항상 전체를 내 생각 속에 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내 안에다가 이렇게 그려넣기 위한 묵상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하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 그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집중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상력이라든지 기억력 또는 분석력 이런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꼭 그림을 보고 분석하고 아이들에게도 뭘 가르치기보다는 거기에 내용에 대한 담겨있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이건 놀이가 되는 거예요. 게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대로 자, 하늘에는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낙타를 탄 세 명이 보입니다. 해가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뜨는 것 같으면은 여명이 다 깃드는 시점, 저녁 때 같으면 황혼이 이제 깃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느낌을 딱 보면서 대본에 딱 떠오르는 게 멋진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멋진 여행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보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을 연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빛나는 별을 따라가는 저 여행이 굉장히 행복한 그리고 꿈을 찾아가는 어떤 인생의 여정이라고 그럴까요? 네. 또 한 부분에서는 해가 지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되고요. 또 반대로 또 해가 뜨는 장면이라면은 새로운 희망,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또 떠올라요. 이 사람들의 여행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행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 자, 두 가지, 해가 지는 황혼의 저녁 혹은 해가 뜨는 여명의 아침, 정반대적인 거네요. 빛나는 별, 낙타를 탄 세 사람, 불타는 하늘, 어두운 대지. 뭔가 이렇게 시적 장면이 굉장히 많이 연상하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우선 동방박사 세 사람을 떠오르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사막의 상인들도 떠오르게 하고요. 사막의 상인들은 다 이렇게 낙타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또 시내산 등정을 할 때 제가 낙타를 한번 타봤거든요. 그때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가 그 시내산을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갈 때 이제 이렇게 낙타를 타게 됐어요. 근데 낙타를 탔는데 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만요. 이게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낙타 등에 딱 앉아서 앞에 두 뿔을 잡고 하는데 굉장히 높아요. 이게 낙타가 다리가 길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거 신경 쓰느라고 안 떨어지려고, 네, 그랬던, 그게 의외로 힘든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때가 떠오릅니다. 또 이거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그런 여행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참 기억력을 많이 이렇게 다시 살리는, 저장되어 있는 기억의 창고를 다시 더듬어서 끌어내는, 그래서 기억력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훈련이죠. 자, 이제는 이 그림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이제 여행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그림 전에는 뭔가 이 사람들이 새로운 발견이 있었을 것 같고, 야, 저 별을 따라서 한번 여행해보자. 그 다음에는 그 이전 그림은 뭔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연구하던 그런 그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상인인 같으면은 이 앞에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팔까?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앞에 그림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그림, 요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는 내 오늘의 인생은 지난 시간들의 사용에 의해서 오늘이 왔고, 그리고 오늘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음의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5년, 10년, 20년 뒤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저는 나름대로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내 인생에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사역을 하면서도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면 그때는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의 그림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는 그림이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림이에요. 기대 반, 두려움 반. 과연 그때 내가 누릴 영광은 뭘까? 그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실까?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실까? 네, 이게 참 기대 반, 두려움 반. 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동방박사들의 여행의 내용입니다. 이 속에는 참 엄청난 많은 보물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하는 참 멋진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샘물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 우리가 늘 묵상 잘하는 훈련을 하는 게 이게 복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묵상을 할 때는 꼭 2번 정도 읽으시고,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한 번만 읽습니다. 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많이 적었는데요. 7개나 적었습니다. 자, 우선 첫째는 가장 위대한 여행, 참 멋진 여행이 동방박사들의 여행 아닙니까? 이 멋진 여행이 쫙 그려져요. 두 번째는 헤롯 왕과 예수 그리스도, 네, 2개의 별이잖아요. 하나는 떨어지는 별, 하나는 영원한 별. 과연 우리는 어떤 별을 따라갈 것인가? 세 번째는 알면서도 가지 않는 지도자들.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안 갔습니다. 알면서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죠. 네 번째는 베들레헴의 복입니다. 베들레헴아, 그 작은 고을이지만은 네가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목자가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와서 목자가 될 거다. 이거 보면서 참 생각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어느 동네에 사세요? 라는 데 따라서 성공, 실패를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어느 동네가 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네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비록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분이 계시냐. 그 위대한 삶이죠. 네, 참 멋진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는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목적이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은 소중한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드리고 싶어서 온 거죠. 참 얼마나 멋진 내용입니까? 여섯 번째는 헤롯의 포악한 모습. 아주 권력욕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 어리석은 리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현몽해서 요셉에게 피하라고 그러시고 또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참 멋진 내용들이잖아요.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참 은혜 받는 주제들입니다. 자, 구조를 정리해 봅니다. 구조는 666. 666은 마귀 적그리스도의 표시인데 조금 기분은 나쁜데 그래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내용 이해하고 내 안에 그려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절에서 6절은 박사들의 여행,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답변, 7절로 12절은 헤롯의 계략, 박사들이 주님 만났고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구절은 13절로 18절인데 주의 사자들이 현몽해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이야기, 헤롯의 포악, 학살, 슬픈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 하나하나를 다 못 외우더라도 이렇게 구조를 정리해서 앞에 6은 이러이러한 내용, 뒤에 6은 이러이러한 내용, 마지막 6은 이러이러한 내용, 이러면 굉장히 암송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게. 자, 역할극도 아주 좋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역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나 이럴 때는 꼭 역할극을 중심으로 해보시고, 또 이렇게 혼자서 묵상할 때는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해보세요. 동방박사의 역할은 1절, 2절, 9절, 10절, 11절. 헤롯의 역할은 3절, 4절, 7절, 8절, 16절. 지도자들의 모습은 5절로 6절. 주의 사자의 현몽은 12절로 13절. 요셉은 14절, 15절. 에레미야의 예언은 17절, 18절.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읽어보면 또 다른 맛을 느끼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본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 찾아보게요.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묵상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주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단어 하나를 가만 놓고 놓고 묵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예수께서 참 좋아요. 예수께서 헤롯을 쳐다보면은 뭔가 좀 속상하잖아요. 화가 나요. 근데 예수를 쳐다보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를 가느냐,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별을 보고 뭘 보고 사느냐가 또 중요하고, 작지 아니하도다. 겉은 작은데 내용은 엄청난 도시가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왜? 그곳에 예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는 곳은 작은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목자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경배하고 드리니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루려 하심이라. 참 좋은 단어들이에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어떤 때는 전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만 보지 마시고 어떤 때는 단어 하나 앞에서 딱 멈추세요. 예수께서 어떤 의미가 더 깊이 들어있나. 예수께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이 장면에서 뒤에 통곡하는 소리예요. 통곡, 아픔의 소리. 그 다음은 또 확장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단어 하나 앞에서 딱 멈추세요. 그리고 막 파요. 단어 밑을 팝니다. 그러면 더 깊은 생수가 막 솟구쳐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체를 내 안에 그려 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인 이야기 만드는 시간입니다. 본문을 그대로 외우려고 그러면은 쉽지 않은데 이야기로 바꿔놓으면은 금방 다 외워져 버려요. 오늘 저는 벌써 다 외워버렸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자,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여행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막 소동스러워졌어요.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했죠. 그것은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는데요.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거짓말을 한 거죠.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와서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내가 가서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놀라운 사실을 봤죠. 동방에서 보고 오던 별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 별은 그들을 아기 있는 곳까지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정성껏 준비했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잘 때 꿈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더니 다른 길로 가라. 헤롯은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사자는 다시금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알려줬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빨리 여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말씀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지역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몽땅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 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엄마들은 슬퍼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사건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미리 예언한 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다 외워져 버렸잖아요. 벌써 쫙 흐름이. 그래서 우리가 암송할 때 전체를 문자 그대로 다 암송하는 방법. 또 하나는 구조를 따라서 내용의 흐름을 암송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야기로 해서 암송하는 방법. 또 하나는 내가 이 부분은 꼭 외워야 되겠다 해서 한 절이나 두 절을 정해서 외우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나 외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꼭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이 제목 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이름을 지어봐라. 제목을 정해봐라. 나무 한 그루를 보고서 이 나무 이름이 뭐야? 이건 뽕나무인데 네가 이름을 지어준다면 뭐라고 지어줄까? 한번 지어볼래? 별명을 지어줘보자. 공부하고 나면 오늘 공부한 것들의 전체의 주제를 정한다면 뭐라고 정할 수 있어? 주제는 전체 내용을 함축하는 거예요. 요약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이 주제를 주고 이거 한번 풀어볼까? 이게 논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잘 훈련시키면 아주 좋아요. 저는 네 가지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여행, 박사들의 여행의 목적, 두 개의 별, 이루어지는 선지자의 예언, 이런 제목들을 적어봤습니다.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암송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저는 항상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처럼 하든 구조로 하든 문자로 하든 다 외우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 첫째,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 대해서 전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사람들처럼 평생을 주님 찾아가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여행길을 가고 있거든요. 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최고의 여행이니까요. 자, 드리기 위해서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서 뭐 받으려고 간 게 아니고 출세하려고 간 게 아니고 드리려고 간 거예요. 너무나 멋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왜? 예수 만나야 다 되니까요. 자, 오늘의 과제가 있습니다. 사물이나 현장을 보고 생각 속에 그림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일기 써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가든지 그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내 속에 딱 담아보시고, 만약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길 수 있다면은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 또 이렇게 이야기로 꾸며서, 그리고 하루를 살아온 이야기를 그림 일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훌륭한 동화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재로 만드는 방법은 이야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꾼으로 만들면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묵상에서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강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없어 배짱 마른 밭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믿다가 방황하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어 이 나라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